반갑습니다. 또 인사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징과 상징된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가 거의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를 대신하여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 부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것, 그걸 상징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평화. 비둘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추상을 생각하는 거죠. 반면 대상은 좀 다릅니다. 상징과 대상, 상징과 상징된 것,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대상은 좀 다릅니다. 대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월 같은 것입니다. 그냥 달을 가리키고 있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을 보게 만들어. 거기 달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상징과 대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상징과 상징된 것, 상징되어진 것, 그것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 상징 안에 담겨있는 추상적 가치와 관념을 말합니다. 추상화된 가치와 관념을 말합니다. 안 따라오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자가를 누가 얘기했을 때 사형틀이다 이러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사랑,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떠십니까? 성찬이 예수의 살과 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살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설을 두 가지를 이제 결합시켰습니다. 상징적 화채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이신홍 교수님이 막아줘야 돼요. 이런 거 우리 할 때. 상징적 화채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징인데 실제다.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됩니까? 이건 상징이지만 상징이 여기에서 실제화된다. 화채설은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것이고 상징설은 이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건데 상징적 화채설 이것은 상징입니다. 우리가 쓰인 데 보면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절실한 자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라고 이 상징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럼 간절한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과 그의 로고스와 그의 누스와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죠. 상징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진리 자체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기호이잖아요. 문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호이잖아요. 기호는 그 기호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의식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상징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진리가 있었어. 태초에 말이 있었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야. 말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예수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체이면서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럼 상징이면서 상징된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프신 분 뭐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만 본질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 근데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의 상징이죠. 상징어예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해라는 언어를 아니면 사랑해 글씨를 썼어. 기호입니다. 기호. 이 기호를 통해서 나는 내 본연의 마음을, 내 본연의 추상을, 사랑이라는 추상을 내어 던집니다. 그럼 상징화된 거죠.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징의 소리를 듣고 상징의 기호를 보고, 모두가 기호죠. 기호를 보고 내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본질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기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형이상학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상징을 통하여 우리는 신비를 마주하고 추상을 이해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가요? 저거인가 아예. 네, 잘못 썼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죠. 아니,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명이잖아요, 명. 하나님의 명이 거기에 있다는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신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인간의 욕구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과가 있다. 내 명이 그 세상에 있다. 내 명이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신다. 너 위에, 네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가 없으면 그 순간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위에 너의 존재, 이 땅에 선악과가 있느냐? 절대적인 영역이 있느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이 존재하느냐? 내가 범하지 말고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징이 사라지면 거룩한 실제도 흐려집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징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어. 문자가 없어.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보이시지 않아. 이 거룩한 실제도 흐려집니다.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만 상징된 것을 인식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지가 사라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또한 우리의 의식 속에 사라집니다. 선악과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명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의 근거가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근거가 되려는 시대입니다. 상징과 상징된 것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상징이 없으면 상징된 것은 우리 속에 사라지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된 것이 없는 상징은 껍데기만 남아서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우상이 되면 안 되죠.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사상이, 기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거기에 상징과 상징된 것이 동시에 존재해야죠. 선악과라는 상징이 없다면 그 상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선악과 자체를 절대화하면 그것은 더 이상 표지나 상징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며 동시에 실제입니다. 성찬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상징적 행위인데 여러분, 그것은 간절한 자에게, 상징을 통해 상징된 것을 보는 자에게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징과 화채, 이것을 상징적 화채설 이렇게 부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이걸 정말 누가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상징을 상실한 인간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코 죽으리라.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무시한 겁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그 전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명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명이 없는 세계가 아니야. 낙원이라는 곳이. 진리가 존재해. 우리는 진리가 없는 곳을 자유하다. 명이 없는 것, 통치가 없는 곳, 법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낙원은, 그 명이,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죠? 먹지 마라. 네 모든 것은 허락하는데 요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요 하나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징을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일을 허용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상징 하나를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네가 살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네 위에 하나님을 둬라. 네 위에 하나님을 둬. 근데 네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위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상징을 두라는 거예요.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신의 명이 그게 존재합니다.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가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명, 그 상징이 사라지고 나고 상징의 거룩성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금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동산 나무 아래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징을 거부한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어기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살아있다는 거, 이건 관계한다는 건데 몇 가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죠.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기뻐하기도 하고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잘하면 멋진 인간이 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이 관계에서 단절되었다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죽음이죠. 인간은 관계적 동물입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기를 봤더니 자기가 판단의 근거가 됐어. 벗은 게 뭘 수치스러운 겁니까? 멀쩡하게 벗고 있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를 봤어. 자기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 자기가 윤리의 근거가 되었어. 벗은 건 부끄러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선악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선악을 구분하는 자리로 자기가 신의 자리에 가버렸어. 네가 어디 있어? 너는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물질은 물질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렸어. 선악을 구분하는 자리에 섰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봤는데 내 모든 윤리의 기준과 선악을 판단한 이걸 정의라 그러십시다. 정의가 내가 되었어. 내가 정의야.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였어. 사람들이 참 좋았어.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기뻤고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이건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고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런 관계가 상징이 사라지고 난 후에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핑계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저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것도 앞에 한 토를 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고 상대의 탓입니다. 왜? 상징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관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기준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기준, 여러분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둘 간에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자기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선악과 넘어 있는 그 진리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너와의 나의 내가 사랑한대.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대. 이 백성을 사랑한대. 그런데 백성 전체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마지막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땅이 막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와 그것이 노동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막 가시덤불을 내기도 하고 땅을 갈아면 예전에는 그게 행복이었는데 예전에는 생산이 자식을 낳는 게 너무 큰 행복이었는데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땅이 엉겅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자체가 부패해버립니다. 그 노동은 자기의 실현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였는데 노동이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원이 깨어지는 거죠. 실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선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실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죠. 상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 그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폭력을 사용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계신 곳입니까? 상징이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못 담는데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이 담길 수가 거기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라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사라지죠.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절대적인 영역,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있는 절대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오시는 분이 성전의 상징이 더럽혀지는 걸 보고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는 채찍을 만들어서 전체 상을 뒤엎었습니다. 왜 그럴까? 상징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포로로 보냈습니다. 포로로 보내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날만큼 70년간 너희들은 안식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안 지킨 게 뭘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다 상징적 언어죠. 상징적 언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너희가 포로가 된 후에 그겁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의 땅에 있을 것이니 그때 그 땅이 쉬어 그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너희들이 땅을 쉬게 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을 포로로 보낼 거라는 겁니다. 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들을 포로로 보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현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위에 법으로서, 진리로서, 존재로서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악과를 존재시킵니까? 여러분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불러보십시다. 사람이 있습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건 거룩, 기름 부어서 따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분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최고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합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저 위에 사람을 두려고 정말로 노력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상징적으로도 그 사람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 정말로 노력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었다? 그게 뭘까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죠. 신락원하는 거죠.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결정해. 요즘 트럼프 보면 그래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이 되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 도대체 두려운 게 없어. 두려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대신할 이 땅에 사람을 존재시키는가? 저는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라져 갈 때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각합니다. 거룩한 시간은 있습니까? 안식년을 지켜 이렇게 얘기한 이 시간은 다른 시간하고 바꿀 수 없어. 자기가 마음대로 뭐 이제 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거룩히 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일까? 안식일 자체를 절대화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야죠.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안식일의 시간, 이 시간을 절대화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공간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 뭘까요? 성전.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것 없으면 안 되지. 낙원에 이것들이 없으면 안 되지. 이건 낙원이 안 되지. 낙원이라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삭제하고 난 후에 어떻게 낙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어떤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자유한 세상이다 얘기하겠지만 우리 속에 상징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상징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상징을 잃으면 상징된 것을 잃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징만 붙들고 상징된 것을 잃으면 우상이 됩니다. 상징을 통해 상징된 하나님 나라를 붙으십시오.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냐? 동물의 자리에 서 있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냐? 인간의 자리에 서 있냐?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합시다.